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으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시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성도라는 대주제로 누가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주제를 미리 보여주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면서 누가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세워질지를 미리 보여주었죠. 하나님 나라는 낮은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은 봉우리가 낮아지는 평평해지는 나라였습니다. 평화의 나라였습니다. 평화란 단순히 분쟁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먹을 수 있는 나라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난하고 비참하여 당장 내일이 막막한 이들에게 실제적인 도움과 은혜가 주어집니다. 힘 있는 자들, 돈 있는 자들은 자신의 것을 제어하고 나누며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구나 굶주리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걱정하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나라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 평화의 나라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 임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말씀을 전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공생애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을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때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명시적으로 선포하시며 그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죠.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똑같죠. 바로 이것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라.
그런데 누가복음의 시작에는 하나님 나라가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누가는 나사렛으로 가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신 사건은 사역의 중간 정도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일부러 제일 앞에다가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마치 공생애의 첫 시작인 것처럼 나사렛 방문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우리의 시선을 나사렛에다가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나사렛 방문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는 나사렛 방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미리 보여줍니다. 누가는 참 미리 보여주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가? 더 자세하고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첫 번째,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살펴보죠.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자라셨고 일하셨던 곳이죠. 그곳에는 예수님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초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을 방문하시지요. 그리고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 놀라워합니다. 그들의 반응이 누가복음 4장 22절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나사렛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증언했다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 NIV는 더 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칭찬했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호의적이었습니다. 같은 절 마지막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일 리가 없어 라는 무시로서도 해석할 수 있지만 반면에 와 이런 사람이 우리와 친한 사람이야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야 라는 감탄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기대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기쁨과 감탄 이면에 있는 그들의 소망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이렇게 말하겠지.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라고 말이야. 23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속담인데 능력이 있으면 나부터 고쳐라.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고쳐라. 무엇인가를 잘해주려면 나부터 잘해주고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잘해주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은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대단한 사역을 하지 말고 여기 고향 나사렛을 위해서 대단한 사역을 하라. 바로 이러한 기대함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요구를 차갑게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두 가지 예시를 드세요.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저 이방 땅 시돈에 사는 과부 한 사람에게만 보내셨다.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이방 땅 수리아의 나만 장군 한 사람만을 보내셨다. 엄청 냉정하지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나는 너희를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야.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나사렛 사람들도 바로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친척이고 이웃인데도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유유히 그들 가운데 빠져나오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에서 일어난 이 일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반복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보며 유대인들은 두 손을 들고 환영하였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환영하고 기뻐하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나사렛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만의 메시아, 유대인만의 메시아였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같은 민족이니까요. 같은 편이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만을 위해 승리하시고 정복하시고 그리고 복수하시는 메시아가 되셔야 한다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유대인들의 기대를 거절하십니다. 대신에 당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세리와 창기와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저주받은 사마리아인, 개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유유히 자신의 사역을 완성시키십니다. 이처럼 나사렛 사건은 공생의 전체를 요약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는 이 나사렛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공생애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을 위해 오셨습니다. 더러운 죄인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그들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전하신 말씀 안에 나와 있습니다. 전체 말씀은 생략되어 있지만 누가는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사야서 9절을 통해서 말씀의 주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치 세례 요한 때처럼 말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약간 수정을 가합니다. 중간에 보시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는 구절이 있죠.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에는 없습니다. 이 말씀은 58장 6절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일부러 누가는 이 구절을 가지고 와서 붙여놓은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자유라는 단어를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나타내고 설명하는 어떤 개념을 떠올리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누가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기쁜 소식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가 다시 보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은혜의 해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강조하는 것은 자유롭게 하는 은혜의 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유롭게 하는 은혜의 해입니다. 우리가 들으면 좋은 일이 일어났나 보구나. 즐겁고 기쁜 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자유롭게 하는 은혜의 해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은혜의 해는 희년을 가리킵니다. 우리말 성경은 기쁜 해라고 해서 희년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요발이라고 하는데 순양의 뿔이라는 뜻입니다. 희년의 속죄일에는 순양의 뿔나팔을 불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에서 희년의 뿔나팔이 불릴 때 하나님은 정말로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지파별로 모두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자기 땅에 있는 거예요. 엄청 넓지는 않았겠죠. 왜냐하면 모두가 다 비슷하게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내 가족이 대대로 먹고 살기에는 충분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기근이 들어서 농사를 망칠 수도 있겠죠. 도둑을 맞을 수도 있고 병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팔아야 하는 사정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혹은 더 힘들어져서 빚을 갚기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혹은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며 종이 되며 자유를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50년마다 한 번씩 희년을 지켜야 했습니다. 50년이 지나서 희년이 되면 갇혀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풀려납니다. 희년에는 종이 되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유를 얻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먹고 살만한 재물을 받아서 말이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팔았던 모든 땅들은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롭게 하는 은혜의 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높은 봉우리가 낮아지는 것이지요. 낮은 골짜기가 메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였던 평화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희년을 선포하십니다. 평화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하지만 희년은 이스라엘 역사상 실제로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율법에만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도대체 누가 손해를 보면서 땅을 돌려주고 빚을 탕감해 주겠습니까? 부자가 될 가능성을 포기하겠습니까? 더구나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하던 때는 바벨론 포로 시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때는 로마의 노예 신세였죠. 신년을 지키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희년을 선포하십니다. 자신으로 인하여 희년이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희년은 50년마다 반복되는 시간적인 개념인데 예수님은 바로 희년을 인격체로 바꾸어 버리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희년이 바로 지금 바로 나 때문에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 보이는 그 시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 보이는 현실 가운데 예수님은 희년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희년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핵심은 자유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년은 자유케 하는 은혜의 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유케 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쓰신 자유케 하다라는 단어의 또 다른 뜻은 죄를 용서하다입니다. 예수님은 자유케 하시는 은혜의 해를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인 것이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의 해는 죄를 용서받는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권력만이 우리를 종로로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돈만이 우리를 종로로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정말로 비참한 종노릇하게 하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앞서 예수님은 고향을 위해서도 유대인을 위해서도 일하시지 않는다고 하였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죄인을 위해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내가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운 가족인 것도 친척인 것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 이웃이나 고향 사람이라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죄인에게 희년을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빚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무나도 싫지만 그러나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굴레가 무엇입니까?
결국 내 영혼을 영원히 흑암 가운데 떨어뜨리게 할 족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조건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오직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에서 희년의 뿔나팔이 불려집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죄의 종이 된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유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발에 차인 죄의 착고를 깨트리시고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오직 교회만이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러했죠. 평화의 공동체는 사람의 의지나 도덕이나 권력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가 죄사함을 받았음을 고백하는 성도만이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죄가 가장 커다란 문제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야말로 내가 받은 가장 최고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은혜를 알기에 이제 다른 선물들, 다른 소유들은 내 것이 아닌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평화의 공동체는 죄사함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순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성도가 내가 순종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가 두렵다고 고백하였죠. 그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온통 예수님을 거절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세상은 우리 또한 거절하고 조롱하고 무시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반드시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순종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너무 다짐하고 결단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나 다만 죄사함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냥 이것 하나만을 계속 노력하십시오.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기어이 나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에게 희년을 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평화의 공동체는 결과입니다. 순종하는 삶도 결과입니다. 그 원인은 오직 한 가지인데 바로 그것은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우리 삶의 진정 변화가 있다면 그 원인은 오직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죄사함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그것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죄사함을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상관없이, 지금 내가 그 자유를 누리고 있든 누리지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나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이미 용서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렵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은 다른 모든 것에서도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은 정말 어쩔 수 없이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는 나의 연약함에서도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서, 모든 고통들에서 나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병마와 쇠약해져가는 육체 가운데서도 나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은 진실로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게 만드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미 희년을 맞이한 성도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있으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저 오직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더욱 생각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저 천국은 희년의 완성입니다. 죄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의 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의 해는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족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날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도와주실 것입니다. 결국 성도의 삶은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성도가 예수와 함께 하나하나 또 다른 자유를 경험해가는 여정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희년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지금, 바로 여기서 우리에게 희년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